에스더 말씀 오늘 9번째 시간 심판에서 소망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극장에 가서 제가 미키 17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개봉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이야기는 좀 하되 예고편에 다 나오는 내용 정도만 제가 스포는 하지 않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다른 행성으로 여행도 가능하고 인간을 복제하는 것도 가능한 먼 미래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복제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본과 사본이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이 죽고 난 후에만 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의 기억은 데이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몸은 새롭게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의 복제는 지구 밖에서만 가능한데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집단 중에서 딱 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허용합니다. 이 사람을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데 소위 실험용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주 방사능 그런 실험 또는 독극물 실험 또 새로운 행성에 존재하는 각종 바이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흡수하고 또 백신 제작을 위한 실험 등에 활용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인 청년 미키는 지구에 있을 때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무작정 다른 행성을 개척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마땅한 기술이 없던 그는 이 익스펜더블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자원하여서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지요. 그렇게 그는 온갖 실험에 동원되어 16번을 죽습니다. 미키 17은 이제 17번째로 다시 프린트된 미키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키는 인격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연인도 있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죽을 때 어떤 기분이야? 라는 무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험용 인간으로서 그저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깁니다. 제가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은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이 주인공이 마침내 17번이 아니라 미키 반스라고 하는 그의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모욕적인 순간은 바로 이름이 삭제될 때입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 삭제되고 번호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형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사회로부터 존재가 부정되는 모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격의 삭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발견되지요.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은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름이 삭제된 채 마치 소모품처럼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미키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고진하 시인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하는 세상에 대한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적, 연봉, 아파트 평수 등이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병든 사회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고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마주하며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시고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유다인이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만의 시선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만에게 이 유다인은요, 제거해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에 유다인은 다 똑같은 종족으로 그저 묶여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름, 개인의 인생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만의 조서에는 오로지 멸절시켜야 할 대상으로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지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사를 읽을 때 사람들의 희생이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이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소식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하늘 양의 소식이 더 큰 아픔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은 한 아이의 이름과 그 아이의 인생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죽음에 무감각한 이유는 그 죽음이 하나의 숫자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 안에는 각자의 이름, 각자의 인생이 있을 겁니다. 결혼식장에 날라온 그 폭탄으로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 죽은 엄마의 시신을 계속 붙들고 울며 흔드는 아이, 각자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숫자 속에 가려진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감각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 부모와 형제에게조차 버림받고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구걸로 연명해 가던 그런 중풍병자, 귀신 들려 먼 산 동굴에 버려져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던 그 청년,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주님은 한 사람의 울부짖음, 그 사람의 아픔과 인생을 주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두 시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시선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딱 읽다가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반전을 알리는 접속사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멸절하려는 하만을 도리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하만의 시선을 따르던 사람들, 하만의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들, 하만의 시선에 영향을 갖고 얻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또 뭐겠습니까? 네. 두려워하다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권력자와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권위가 뭐가 다르죠? 둘 다 힘은 힘인데 권력은 법률적인 힘을 말하고 권위는 도덕적인 힘에 가깝습니다. 권력은 나라의 법과 제도, 정책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힘이죠.
그래서 권력자는 그 힘과 고난으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하고 통제해서 사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힘도 나라의 이념과 국민의 기본 질서인 권리인 헌법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걸 넘게 되면 권력을 준 국민에 의해 해체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법률에 의한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든 그를 지지하지 않든 모두 그 권력자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좀 달라요. 권위는 존경이나 신뢰,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얻어진 힘입니다. 따라서 권위는 권력자라고 해서 다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죠? 그것은 선생님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력과 권위에 대한 두려움은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감정이지만 권위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심을 나타내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의 타락은 언제 시작됐느냐? 교회가 권위가 아닌 권력을 지향할 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쥐려하면 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차이였어요. 두 사람에게는 모두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반지가 주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에겐 있었고 하만에겐 없었던 것이 바로 권위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그 힘으로 권력으로 유다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모르드게도 왕의 권력을 부여받아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대적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본 것은 왕에게 부여받은 권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왕의 힘을 넘어선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압도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다릅니다. 교회는 총과 칼은 없지만 세상이 두려워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총과 칼은 사람을 억지로 굴복시키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순복시킵니다. 그래서 총과 칼로는 사람을 강제할 수는 있어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이 모르드게의 권위 앞에 압도됩니다. 재밌죠? 권력자들이 권위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이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권위는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세워지는 것이 권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세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요, 이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죽인,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그날에 오히려 대적자들이 유다인에 의해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수산성에서만 500명,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 다음날 또 300명, 그리고 이제는 더 확장돼서요, 페르시아 각 지방 전역에 퍼져 있는 대적이 7만 5천 명이 모두 진멸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 될 테고, 악인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스더서 시작할 때 에스더서의 특징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1장에서부터 잔치가 벌어지는데 1장과 9장, 10장의 차이점이 뭐죠? 1장에는 하나님 없는 잔치이고 10장에는 하나님이 계신 잔치입니다. 1장의 잔치에서는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음모가 있었고 죽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장과 10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잔치에는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바로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날인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만과 모든 원수를 진멸한 그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후대에도 기념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볼까요? 우리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입니다. 그렇죠? 불임절이에요. 이게 뭐 BC 한 50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한 25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절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날이 아달월 13일과 14일이라고 하는데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보면요 12월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태양력으로 조금 바꾸면요 3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불임절이 언제냐? 이 3월 13, 14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되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축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날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불임절 지키지만 우리는 매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주일은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과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유다인들처럼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 나를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감격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 속에 감격이 없는 이유는 명확해요. 여전히 불안한 구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의 공로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예배 나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예배는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겠지. 여러분, 제가 늘 또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설교자로서 또 여러분들도 이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많은 교회들이요. 너의 구원을 점검하라.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너희는 이제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법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 주신 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거꾸로 믿는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뭔가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 늘 교회 와서 불안해요. 내가 오늘 예배 빠지면 하나님 나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요즘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 지었는데. 여러분, 죄 지면 어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말 하니까 또 너무 도전적이지만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미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회개가 없는 것을 정말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죠? 평생을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얻으려고 평생을 내가 오늘 예배 공예배 몇 시에 참석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 드렸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있잖아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너도 살으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지금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찬양하셨죠? 말씀 듣고 있죠? 주님 나의 주님이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구원 받은 거지. 지금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 안 하게.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런 삶은요, 불안한 구원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거 못 삽니다. 내가 지금 살기도 바빠서요. 그런데 이미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보여져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불안하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의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구원이 내게 달린 거라면 불안하죠. 근데 나의 공로라면 늘 얼마큼 내가 공을 세워야 하는가 항상 불안하겠죠. 그런데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니 우리의 구원이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그 반석이라고, 그 반석, 그 교회가 베드로의 교회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이 고백했던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담긴 메시지가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항상 주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실패와 좌절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의 최후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임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민 생활만 해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우가 그러시더라고요. 캐나다 이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면 시차 적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면 시차 적응이 금방 된대요. 이게 모국에 가면 모든 긴장이 있잖아요. 풀어지는 거예요.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들은 어땠겠어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만의 계략처럼 누군가 죽인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그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 대한민국이지만 이곳이 우리의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이에요.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의 시선으로는 항상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무엇이 옳은 삶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면 몸을 씻기 위해서 다 벗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일상에서 옷 벗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에서 옷 입고 있으면 옷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옷을 벗고 씻어야 되는데 옷을 벗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추구하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각과 말도 달라요. 숫자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숫자보다 생명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만의 시선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만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사명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신실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소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에서 승리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인들이 대적을 진멸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독특한 특징이 10절, 15절, 16절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이에요. 아달월 14일에 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이에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났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요,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요, 대적이 남긴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힘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는 재물, 숫자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힘과 소망과 안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죄에게 여지조차 주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지요. 시편 73편 3절에 보면 시인도 그렇게 고민을 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에게 질문에 뭐라고 답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숫자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걷는 절기예요.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길 위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바라보신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방송인이 뉴욕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대회가 올림픽처럼 이렇게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국제대회이긴 해도. 그곳에는요, 전 세계 각지,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장애 여부가 다르지만 모두가 축제처럼 이 41.195km를 다 달립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힘들 때 응원하고 물도 주고요. 거기에는 승패나 등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완주 한 사람 전원에게 메달을 다 수여해요. 그리고 더 되게 놀라웠던 건 유명 신문사이죠. 여러분 아는 그 뉴욕타임즈요. 그 뉴욕타임즈 그 다음 날에 이 마라톤 대회 기사를 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 보통의 기사와 좀 다릅니다. 몇 월 며칠 몇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완주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 페이지에 할애해서 모두 다 이름을 다 게재한 거예요. 다 게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타임즈의 한 지명 광고를 실으려면 여러분 비용 얼마나 들까요? 제가 약간 속물근성이 있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와, 저거 얼마나 들까?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데요. 그 2013년이에요. 12년 전이죠. 그 터키의 반정부 시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를 게시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그 당시에 52,000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7,500만 원. 다들 놀라시지도 않는 여러분들을 정말 참 놀랍습니다. 네. 근데 이게 12년 전 가격이에요. 12년 전.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사람들의 이름을 싣는 것에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기록이 각각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람의 이름만 읽는 건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큰 감동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마치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크게 걸어 놓으시고 두 팔 벌려 그렇게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또한 반드시 있을 공의의 심판을 소망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더불어 깊은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